2021년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하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죠? 오늘 주말에 또 오늘 토요일에 또 말씀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 사셨죠? 오늘 토요일을 또 오늘 주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함께 시작했으면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욕망이 있죠. 내가 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소유해서 좀 힘들지 않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좀 편안하게 사는 삶을 꿈꾸죠. 또 하나의 욕망,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살아서 축복, 죽어서 영생, 천국, 이것을 우리가 목표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욕심에 좀 절망을 줍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심히 어렵다, 아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기 원하세요? 물질을 많이 갖고자 하는 거,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고 아주 뭐 넉넉하게 아주 갖고 있는 게 너무 이제 많아서 너무 괜찮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데 죽어서 천국 못 가는 것, 하나님 나라 소유하지 못하는 것과 살아서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들고 좀 어려워요, 정말 절절하게 막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네? 어느 쪽이에요? 물론 이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살아서도 굉장히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 그 사람 제일 힘들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살아서도 복을 누리고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오역이 있다 그래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낙타하고 밧줄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필사하는 동안에 이게 밧줄인데, 원래 밧줄인데 낙타로 뭐 잘못 표기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낙타든 밧줄이든 그 바늘귀, 눈으로도 잘 보기 어려운 그 바늘귀 통과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그냥 물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밧줄이나 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가난한 게 낫지. 가난하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이제 알겠어.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 소유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가난한 것 혹은 부유한 것, 물질적인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는 가난한 사람, 혹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해도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왕이 못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죠. 겨울에도 풍성한 과일을 먹을 수가 있고, 세탁기를 통해서 빨래를 쉽게 할 수 있고, 자동차로 먼 거리를 쉽게 여행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물질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00불을 번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여러분들이 4,000불 버는 사람, 여러분의 2배를 버는 사람 보면서 와, 좋겠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4,000불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4,000불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8,000불 버는 사람 보면서 와, 부럽다, 나는 8,000불에 비하면 가난하다 생각해요. 8,000불 버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16,000불 버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8,000불밖에 못 벌까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더욱이 가난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천국을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라는 선진국에 살면서 이 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차라리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낙타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낙타를 작게 만들어서 작게 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정도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따르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낙타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낙타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네,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겠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부자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삭개오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 연연하고 물질에 시선을 두고 물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여기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게도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 나오기 전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유하다, 그것을 떠나서 나는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또 찬양 한 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뚫고 오셨다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듣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게 해주십시오. 물질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재물관, 우리의 물질관의 시선을 바꾸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본당에 100명 오실 수 있게 됩니다. 2단계가 됐어요. 곧 3단계도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 이제는 모일 때이고요, 이제는 예배할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는 시선이 보이는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쉬웠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교회에 모여 서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 1부, 2부 100명씩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기까지는 우리 양육부 예배, 우리 자녀들 예배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 물질, 세상적인 것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작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낙타를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도 많고 점점 위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싹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교회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1부와 2부 예배 100명씩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양육부서에 또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우리 젊은 부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100명, 1부 100명, 2부 100명 안내하시는 분이 여러분 잘 안내할 겁니다. 마스크 잘 쓰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백신 다 맞으셨죠? 1차 접종, 2차 접종 맞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으면 합니다. 내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갑시다.